그다음에 거듭되는 고백의 강요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큰 가지, 작은 가지,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 보면은 치명적인 죄가 있고 경미한 죄가 있고, 이 보석을 주려고, 마음의 평강을 주려고, 그거는 뭐 조그마한 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죄니까 이런 죄는 범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죄를 로만 카톨릭 교회가 나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는 범하지 마시고 작은 죄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을 로만 카톨릭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완전한 고백을 요구할 때 일어나는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만족을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이 말하면 보석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양심의 안정을 위해서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에 내세요, 빨리 죄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실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체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속에서 그 죄를 찾아내 스스로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고백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비밀 고백. 이거는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쇠의 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의 권한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나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열쇠의 권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께서 하이델베르그를 보는 83문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뭐냐? 천국 열쇠죠. 복음 선포, 그리고 기강 또는 제명이다. 그죠? 열쇠는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기강과 교회에서 출교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죄의 용서와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명을 시켜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두 가지로 신자들에게 열리지만 불신자에게는 닫히고 맙니다. 제가 이 말, 특별히 기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 고백서에 항상 기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잠언 1장 2절에 보면, 잠언 1장 2절이 잠언 전체 31장의 요약이잖아요.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기강을 갖게 하며, 잘 보셔야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주며, 여기 훈계가 바로 기강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명철을 깨닫게 할 거다. 명철은 판단력이잖아요. 잠언을 통하여 기강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는 스킬이잖아요. 스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훈련을 시키면서, 너 그걸 그따위로 사용하려고 그래? 너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훈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신자로서의 삶이 맞는 겁니까? 판단을 하기 위해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반드시 기강들이 들어가죠. 기강, 별지카에도 그렇고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이 열쇠의 권한인 제명에만 관심이 있고, 제명, 잘라버리는 거, 기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뭐 나쁜 말로 말하면은 참 버릇이 되게 없지요. 그래서 이쪽 저쪽 교회 돌아다니고 휘틀리면 대들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아버지가 집안에서 기강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규범이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쇠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돌아가세요. 열쇠의 권한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칼빈이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이 말을 말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쇠의 권한, 불확실성. 죄들의 용서에만 이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묻고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기강과 그리고 출교 이런 부분인데 그 권한을 죄들의 용서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것이 성도의 평안함을 준다고 말하면 안 되죠. 칼빈이 아주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칼빈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잘못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이제 요약을 하기를 로만 가톨릭은 가공적인 고백의 저자로 만들고 싶어 하나님을 인용하는 몇몇 성경 구절, 뭐 나사로의 고백이라든가 뭐 한센병자의 고백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려면은 제사장에 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성직자에게 와서 이러한 그릇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의 양심의 평안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석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족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평안을 말하죠. 양심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죄 용서하고 나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통성기도 시키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앞에서 사죄의 선언을 하고 막 그런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는 정말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로만 가톨릭의 흉내를 한번 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얀 그 몸빼 입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안 닮아가고 그런 것만 닮아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무상적 죄들의 용서에 대해 뭐라고 가르친가? 용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영혼이라는 부분 쪽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뭔데요, 그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추천에만 의존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in Chri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너그러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추천이니까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리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이고 그런 것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in the name of Christ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근데 말을 쓸 때는 알고 써라 이 말입니다. 모르고 그냥 막
하면 하지 마라. 그럼 귀신이 확 덤벼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앉아 있다가 나는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도대체 니는 누구냐? 그렇게 귀신이 확 덤벼 들어가지고 더 험악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되는데, 그러니까 귀신은 알거든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낸다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때의 개념을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나에게서 전혀 없고 오로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행하신 구속 사역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름만 달랑 내세워서 그냥 이름만 빌려오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함 뒤에 그 사람의 사인까지 받아야지 진짜 명함이 추천이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겠죠. 보석은 평화 없는 보석. 그들이 말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양심의 죄의 사면에 대한 확신을 주므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한다. 성경은 정가를 말한다. 앞서는 방금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추천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만들어요. 경미하다, 치명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칼비니티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석의 근원을 이제 뭐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응보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평안이 없거든요. 내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실패를 주시는구나, 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책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이 이 말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보석의 의미는 평안이거든요. 양심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범하니까 나에게 보응한다. 이것에서 자유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칼빈이 그래서 이제 이 마무리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좀 보고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가 제가 환난에 대한 설교였는데, 환난을 허락하실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칼빈이 말합니다. 보복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별에 넘어가면은 이제 칼빈이 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과 교정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교정의 심판을 합니다. 자,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응징을 받을 동안 심판으로 이미 처벌의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무시한다고 해서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자고 처벌자이시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를 맞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죄에 대한 처벌로 여기지 않기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죄들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이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응징이라고 생각은 당신이 그렇게 드는 거죠. 내가. 그러나 앞으로 너 이거 죄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대가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너희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매를 때리는 거다. 우리 자녀에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너가 이런 것을 행할까 봐서 내가 하는 소시에 매를 댄다. 그 의미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응보적인 측면이 있다, 보응이 측면이다, 또는
이제 교훈적인 측면이라를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보와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벌을 내립니다. 이것은 율법의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벌을 봅시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딱 생각하면 아하, 이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손이자여 너는 밤에 행했지만 대낮에 그 죄를 범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이제 하게 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은 딱 그거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보가 보여요. 그게. 하지만 칼빈이 덧붙이는 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수정을 위한 교정을 위한다는 사실을 더 알아야만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보석을 헌금을 많이 낸다거나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연옥과 관련되어지고 면죄부가 관련되어지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딱 처했을 때에 뭐 내가 볼 때 어려움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부모한테 매를 맞을 때 내가 아프다 느끼는 것은 내지 부모가 그 아픔을 모르고 때릴까요? 이미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적인 측면이 있음을 안다면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이 나를 참 앞으로 인간 되라고 나에게 이렇게 매를 드시는구나. 왜 그때는 죄를 범할 때는 아버지가 매를 안 대고 왜 지금은 매를 대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더 이상 너 죄를 묵과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너 계속해서 행하면 너 앞으로 또 똑같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직시되어진 죄에 대한 응보적인 측면이 나에게 보이게 하셔서 앞으로 하지 마라. 그래, 나는 이제 대가 받았으니까 마음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정말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하는 그 모습이다. 아주 이제 이것이 사실상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평강과 용서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교회에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본래의 의미는 뭐냐? 수정적인 의미다. 교훈적인 의미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자비하심에서 이미 되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참된 평안이 있고 양심의 만족이 있는 것이지 잘못에 대한 질타고 그럼 그거 안 하면 되겠네. 그래서 부모가 매를 때릴 때의 자녀가 그럼 내가 그거 안 하면 되겠네. 그럼 9시에 안 왔기 때문에 너 매든다. 그럼 9시에 왔는데 아빠는 왜 또 매드는데 이렇게 자녀가 말하면 안 되죠. 이제 그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그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 가서 이제 정말 미안하다 부모님한테 우리 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보석은 평강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면죄부와 연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거 간략하거든요. 9강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이런 것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이거 다 보시면은 이 보석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석에서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양심의 평안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이제 이 연옥이나 면죄부는 빠져나올 수 있고 그다음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다면 회개를 가공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고해 성사라든가 통해 자복이라든가 이런 양식을 가지고 죄 용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고한 물들은 사라질 거다.
요 두 가지가 정확하게 딱 개념이 잡히면 이게 4장과 5장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권 6장으로 가서 우리가 삶에 대한 이제 기독교인의 삶, 회개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삶이 나오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된 회개의 이제 진까지요, 실제적인 삶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참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훈계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명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완전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용서와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임을 알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원천적인 수정함이 있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자유가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